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또 11제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사오니 천국의 상급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 있사오니 영원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인생 실패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앙 실패는 영원토록 망하는 것이오니 신앙 실패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오시는 통로가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몸을 필요로 했어요. 육의 아버지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오직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의 동생들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육의 부모가 있어서 태어난 건데요. 근데 육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육의 동생 4명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56절에 보면은 또 누이들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동생들도 있어요. 여기 야고보가 나오죠. 그래도 예수님의 육의 동생들 중에서 이 4명의 동생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구냐?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서를 기록한 여기 유다 하나 나오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육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그냥 단순히 육의 형님으로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분은 우리 육의 형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집을 통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것을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동생들이. 그래서 훌륭하게 주의를 하다가 이 야고보라는 동생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또 유다라는 동생은 유다서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는 야고보서는 뭐냐?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뜻이 돼요. 야고보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라는 행동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도 과하지 않은데요, 이 구절이요. 사람이 육신 있죠?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때요? 죽은 거예요. 똑같이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때요?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선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의 열매가 없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는데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 믿음이 뭔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주셨잖아요. 교회도 나오게 하셨잖아요.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 주셨잖아요. 또 물질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포도 맺을 조건을 주셨다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조건을 주셨는데도. 들포도라는 말은 썩은 냄새가 나는 쓰고 먹을 수 없는 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안 맺는다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드시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만, 그런 열매만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들포도를 맺는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열매를 맺나? 또 좋은 포도를 맺는, 당연히 행동이 좋은 포도, 들포도, 이것은 행위를 가리켜요. 행동, 신앙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그러면 좋은 포도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 가진 사람은 또 어떤 열매를 맺나?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들포도, 악한 열매를 맺는데, 그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 부한 자들라는 말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를 뜻해요.
이게 죽음 믿음을 가진 자는 첫째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음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냐? 첫째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관심이 온통 돈에만 있다. 이게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죽음 믿음. 그러니까 여기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말이 죽음 믿음을 가진 자라는 뜻인데요. 여기 부한 자들아 이 말은 죽음 믿음을 가졌는데도 이상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부자. 죽음 믿음을 가졌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보세요. 그 내가 평생 동안 돈에만 관심이 있고 돈만 모으려고 해요. 이 사람은 가지고 돈을 모았어. 그런데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과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축적한 부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과하라.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물질을 안 모았으면 차라리 부자가 안 됐더라면 그래도 가난한 마음이라도 돼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텐데 부자 되는 관계로 마음에 가난한 마음도 없어서 하나님 붙잡을 필요성도 못 느껴서 그래서 죽음 믿음이 된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이 말은 부자가 저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그 뜻이 아니니까요. 뭔 얘기요? 부자가 죽음 믿음 가진 사람은 이 돈에만 관심을 갖다. 2절 봐봐요. 2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여기 재물을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이 말은 죽음 믿음을 가진 자가 모아하는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대요. 충격적인 말이죠. 3절 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시작. 이것도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죽음 믿음을 가진 자는 관심이 온통 돈이기 때문에 돈만 모아. 돈만 모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나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것이 내가 모은 재산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물질이 내가 가진 부가 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나요? 그 답이 여기 나와요. 왜 가진 물질이 돈이 나를 심판할 그 도구가 되냐? 그 이유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여기 답이 나와요. 말세는 어느 때야?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예요. 그때는 어때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할 때 아닙니까? 오직 예배에 관심을 갖고 천국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잘해야 할 때인데 어떻게 했다? 오직 뭐만 했다? 재물을 쌓아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재물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재물 쌓았는데 온 신경을 걷어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을 안 두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죽음을 가진 사람, 죽음 믿음 가진 사람들은 부자 되려고 교회 나와. 네?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기도를 해도 돈, 일어나도 돈, 물질. 여러분 관심이 돈에 가 있는 사람, 물질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는 관심 1도 없고 그런 사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럼 천국 간다고 그 사람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관심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어서 부자 되세요. 그러나 부자 되되 관심을 물질이나 돈에다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오직 천국에 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말씀에다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온통 물질에 돈에다가 있으니까 죽음 믿음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가 4절이에요. 4절 시작.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돈이고 돈만 모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집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 있죠. 일하러 오는 사람에 돈도 안 준대요. 품삯도 안 줘. 또 일하러 온 사람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니까 품삯을 저녁에 받아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띄어먹고 석 달, 넉 달, 5살 말고 이따 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물질에만 관심이니까 남에게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 줄을 모르고 악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남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줘야지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요. 자,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자족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현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뜻이 아니고요. 그것도 되지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자족을 뜻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특징이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음에 대해서 행복을 찾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서 행복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오직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족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 7절을 보세요. 시작. 공술의 공수란 말 들어봤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정국할 때는 어때요? 다 놓고 가잖아요. 이 땅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 땅이가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하면 안 되죠. 8절 보세요. 시작. 이 말은 최소한의 입을 것, 최소한의 먹을 것을 취하라는 뜻이 그 뜻이 아니고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관심이 돈에 가지고 물질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그 나라와 그의 의에 있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라는 관심을.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또 9절을 말합니다. 시작.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부활이 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기 부활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돈 모으려고 아주 열망에 빠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돈에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아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와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결국에는 파멸,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돈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 짓고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돈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세요. 돈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돈에 관심을 갖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물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돈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파멸이 온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극한 슬픔과 극한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 영적인 방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은요,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도 가끔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은요, 관심이 돈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관심 두면 신앙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육적인 거, 물질적인 게 두니까 신앙이 방황을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럼 5절 보십시오. 그다음 본문 5절 시작. 그래서 오직 죽은 믿음 가진 사람은 오직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살육의 날에, 이 말은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이 가까운지도 모르고 너희 마음을 살찌가 해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저 땀만 먹고 살려고 그냥 사치하고 방탕하고 왕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게 죽은 믿음 가진 자가 뭔가를 나오는데, 첫째 죽은 믿음 가진 자는 돈에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져. 육적인 것만, 육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만 위해서 쓰는 사람을 뜻해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만 위해서 써.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내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5절 봐봐요.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디다 쓴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쓴다는 거야. 여기 사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쓴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옷도 10만 원짜리 팍팍 20만 원짜리 3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짜리 옷도 척척 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서 벌벌벌 떤다는 뜻이에요. 이게 죽음이다. 두 번째, 방종이라는 말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방탕하는 걸 뜻해. 방탕.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방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방종이에요. 이게 여기서 뜻은 또 어느 뜻이 또 있냐면은 여러분이 비싼 음식 먹는 거 있죠. 또 과하게 먹는 거, 그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그래 음식 잔치집 가서 음식 과하게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뭐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습관적으로 막 비싼 음식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써.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않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 쓰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가 6절에 보세요. 충격적인 내용 나와요. 시작.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나를 위해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된대요. 그 사람이 또 대항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얕보고 돈도 떼먹고 막 죽이고 정죄하고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침침만 하고 그러면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악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선해지고 착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악해지고 포악해져. 그러려면 사람이 선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예배당 마치고 갈 때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선한 표정을 짓고 가는 거 모르겠어요. 목사 앞에서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 몸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악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보다 망한 게 저주 절대 아닙니다. 병든 거 절대 저주 아닙니다. 저주랑 말 꺼내지도 마세요. 그건 저주 아니니까요. 병들은 거 망한 거 저주 아닙니다. 저주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 이상 저주는 없어요. 예수님 사람이 선해지지 않고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거 이것처럼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착해져야 돼요. 반드시 선해져야 돼요. 사람이 악해지는 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충격적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 망한 거, 병든 거 저주 아니에요. 악해지는 게 저주예요. 절대 악해지면 안 돼요. 그런 나를 했으면 이렇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죽은 믿음 같아. 이제는 이제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선한 열매를 맺는가? 첫째, 따라서 합시다. 온유하고 겸손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 6절에서 답이 나오는데요. 6절을 보니까요. 의인 나오죠, 의인. 의인인데도 정죄받고 죽어.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의인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뜻해요. 방금 전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했죠. 뭐예요? 의인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고 죽음을 당해요. 왜? 세상은 전부 다 돈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그냥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특징이 뭐예요? 대항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대항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생기고 대항할 일이 생겨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싸움 자체가 안 되고 대항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한 들이 참 많죠.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한다고 매사에 그거가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죠. 어떤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재짓기만 했다면 그냥 죽어라고 싸운답니다, 서로. 그래서 동네 사람이 볼 때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고. 안 믿는 사람이 다 한대요. 그런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냐? 대항하지 않는 열매는, 억울해도, 정죄하고 의인인데도 죽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 당해도 대항하지 않는 열매, 즉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열매라는. 그런데 육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척하면 되니까.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건 아무나 못해요. 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건 안 보이잖아요. 모르죠. 겉으로만 온유하고 겉으로만 겸손하면 다 겸손한 줄 알죠, 사람들은요. 그럼 쉬워요, 그 겉으로는. 그러나 내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것은 아무나 안 돼요. 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열매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인내의 열매. 인내를 우리 실제로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는 말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읽어보니까 뭐예요? 재림할 때까지 참는 열매, 인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내는 편안할 때 인내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그때 계속적으로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인내가 어떤 인내냐? 주께서 강림하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농부는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가을에 추수를 바라고,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더워도 비가 와도 가뭄이 져도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인내를 하는데 어떤 인내를 하느냐? 하늘나라의 천국 상급이란 소망을 품고 인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내는 소망이 없는 인내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소망이 있는, 천국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데 괴로워서 참는 인내가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기쁨이 있고 놀라운 미래가 있고 놀라운 감격이 있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소망을 품고 하는 인내가 바로, 그게 바로 뭐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열매 맺는 그 인내의 열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내는 어때요? 인내할수록 기쁜 거죠. 자, 그 다음 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와도 이렇게 인내함으로 참고 소망을 품고 참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는 뜻인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을, 결심을 단단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을 굳건하라 이 말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굳세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굳세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을 굳세게 의지할 때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만 의지할 때 내 마음이 안 흔들리거든요. 그럼 인내한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인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인내를 해야 되느냐. 좀 신기한 인내인데요. 9절을 봐봐요. 시작. 여기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입술에 인내를 하라는 뜻이에요. 말에 인내.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요, 말에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툭 하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원망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기 원망하지 말라는 탄식한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아이고 세상 살 왜 이렇게 힘들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테스 형 왜 이리 힘들어?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말이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남 비난하고 툭 하면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러고, 이런 말에 인내가 없다는 건 죽은 믿음 아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창고 10장을 붙여줘야 되겠죠, 입술에다가. 이런 사람은 충격적이게 돼요.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입술에 인내가 없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입술에 인내, 말에 인내를 맺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10절 보세요. 시작.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려움이 길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참고 인냈다는 거예요. 그거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11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내하는 게 참 복이란 말이에요. 복인데 왜 복이냐? 바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 열매를 맺고 소망을 품고 인내 열매를 맺고 말에 인내, 소망을 품는 인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결말을 주시고 긍휼의 결말을 주시기 때문에 인내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죽은 믿으면 열매가 악해요. 들포들을 맺어요. 그 악한 열매가 뭐예요? 관심이 온통 육적인 것만 있어요. 죽은 믿음. 돈에만 있고 호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만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야. 좀 베풀기도 하고 좀 그래야 돼. 그게 아니야. 그냥 주기만 하려고.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 선한 열매가 첫째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의 열매.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의 열매. 다시 설명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온유 겸손은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척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마음이 온유,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한 것은 아무나 안 돼요. 왜? 척이 안 되니까요. 왜?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돼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 가진 자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인내 열매를 맺어요. 소망을 품는 인내. 그래서 인내할수록 기쁜 거예요. 아주 못 참겠어 괴로워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가진 자가 인내하지 죽은 믿음 가진 사람은 인내 자체를 못해요. 왜? 인내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열매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인내, 또 언어의 인내, 말의 인내. 힘들다 가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이고 살겠다. 시작. 감사하다. 애들이 말썽 피워도 시작. 이 복받을 놈아, 이 떼부자들 놈아,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 그 동네
아주머니들 애기들 키우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욕만 배우고 자는 것 같아. 어렸을 때 동네 가면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 애들이 뭐가 되겠어? 욕만 먹고 나는. 네. 축복합시다. 말이 좋아야 돼. 항상 말대로 돼요. 자식들한테도 너 신앙생활 잘할 놈아 이렇게 하세요. 너 주일 절대 안 빠질 놈아. 네, 승질내도 이 주일 절대 안 빠질 놈아 그렇게 하세요. 말 인내.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의 열매 또 온유의 겸손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요? 구원받은 믿음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안 보여주고 있나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요, 주여? 나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사오니 나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나는 신앙의 인내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 못 참고 자꾸 졸랑대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아름다운 살아있는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멸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내 믿음이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 맺기로 마음 미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